이 귀한 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선교사로 카메룬에서 만 10년 사역을 하고 지금 파리 연합교회에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식월을 허락해 주어서 은평교회 선교관에서 머물면서 새벽기도, 또 금야 심야 기도회, 또 각종 예배, 수요 예배 또 나와서 함께 시간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은평교회 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얼마나 예배가 좋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지요. 예배 때마다 받는 은혜가 참 큽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이 부흥성회 때 쓰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가대가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패러디를 했는데요. 저도 웬만하면 저희 교회 성가대도 꽤 잘해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어디 가서 성가대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정말 은혜로운 영감 있는 찬양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보통 한 1.5, 1.0 얘기하시는데요. 몽골 사람들이요, 이 평균 시력이 3.5랍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감탄하시면 안 되고 6.0 이 정도 돼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0이면 그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 그 사람의 시력 정도 된답니다. 한국에 하는 안과 의사 선생님이 의료 선교,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그 마을에 촌노가 노인분이 찾아오셔서 선생님, 제가 요새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저 수킬로 떨어진 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옛날에는 저기 뛰노는 말이 누구 집 말인지 알았는데 지금은 누구 집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거기 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더라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력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 너무나 귀하신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셔서 우리 한국 선교회가 잘 바라보지 못하는, 한국 교회가 잘 바라보지 못하는 선교의 맹점, 잘 보지 못하는 곳, 이제 불어권 아프리카와 유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시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은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칼빈, 불어식으로 발음하면 장 깔뱅입니다. 깔뱅. 그분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스위스에 가서 종교 개혁도 일으켰죠. 또 현대 신학 사조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론들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경건주의 운동도 그렇고요, 대각성 운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은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고 또 이슬람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 합쳐서 819번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쓰인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신약에는 단 한 번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 가보면요, 사크레커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인데요, 1910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들리는 그런 곳인데, 하얀 돔에 이제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참 멋지다 이렇게 보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당에 들어가면요, 정면에 아까 보셨지만 예수님의 사진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돔 그 안쪽으로 예수님 사진이 그려져 있고, 그 사진에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심장 부분이 이렇게 특별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그것을 거룩한 심장, 그래서 사크레케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성당의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심장이 온 몸에 피를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심장에서 사랑이 펌프질돼서 나옵니다. 오늘 주님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온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그런 얘기 했대요. 내 혈관을 잘라봐라, 코카콜라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 말을 멋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이야기를 바꾸십시오. 내 혈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게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예수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이 내 몸 전체에 흐르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해야 될 아주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졌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던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았던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내 주변에 두신 사람, 그 사람을 귀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환상을 보고 갔는데 매 맞고 착고에 채여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억울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흔히 선교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고 선교가 좋은 일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 전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9절로 내려가 보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간 마케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였고, 이것이 복음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먼저 퍼져나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선교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선교인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확신하고 진행하는 일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난이나 환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은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나요? 사람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성도가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충성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든지 한국을 방문하는 일로 교회를 잠시 비우면 교인들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요. 이 젊음을 불태워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섬길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막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니까 그 생각 잘 못하다가도 혼자 뚝 떨어져서 이렇게 외국에 있어 보면 교회가 교인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도 외국에 나가시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럼 한 목사님도 우리 프랑스에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런 감사 하실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한 일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꾸준히 함께 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많은 것들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 깨닫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요, 인생이 참 기쁜 거예요. 야, 이런 분들과 같이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 좋아서만 사랑합니까? 그럼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어렵지요. 사람 또 잘 안 변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집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있어도 성질 뽑아서 바친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두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을 귀한 줄로 알고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즐기기 위해서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영어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발음이 좀 비슷한데 잘 들어보세요. 제 발음은 좋지 않지만 Remember the best, forget the res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고의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나머지 것은 다 잊어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 요거만 고치면 좋겠어. 절대 안 고쳐집니다. 저는 표현을 잘하는 그 예술 감각이 풍부한 분들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쪽을 자꾸 부각시켜주면 점점 더 좋아지고 단점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품고 기도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자꾸 받을 사랑만 괴수하고 있으면, 셈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 하면서 받을 사랑만 괴수하고 있으면 주여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내 기도의 지경이 곧 나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는 최고의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근데 마음이 녹아지고 불편함이 없어지고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사랑의 뜨거운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이 더욱 풍성하도록.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 지수가 행복 지수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을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그럼 나와 그 사람의 행복이 그 사랑 지수와 함께 올라간단 말입니다. 또 이런 기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선택하려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함이 더욱 소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설치고 영적 분별력을 더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일,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처럼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하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 이 시대의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삶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가 그냥 크리스천들의 형식적인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엄청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하나의 형식적인 인사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약속해 준 사람들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억력의 문제죠. 마음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꼭 약속한 기도 드리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풍성한 사랑의 중보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펄떡펄떡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의 중보 기도를 뜨겁게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관심은 사랑이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계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 주변에 한인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들으셨던가 봅니다. 목회하는 아들인지라 높아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 사랑이 제일이야. 이 이야기를요 짧은 그 전화통화에 몇 번을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이 제일이야.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귓가에 막 이렇게 계속 맴돕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에는 몇 명쯤의 사람이 들어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꼽아보면 몇 명쯤 되십니까?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 곧 믿음, 이것이 기도의 지경이 곧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언제나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되겠지요. 범위를 넓혀서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복음으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집회를 인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달라지고 점점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마음이 열리고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깊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밖에도요, 세상에도 친밀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교회에 와야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예배해야 그분들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한 말씀의 양식을 나눠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깊은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유혹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에 깊이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찬양하고 춤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밀림의 피그미족들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렇게 좀 가리긴 했어요. 근데 보통 다 안 가리고도 삽니다. 그냥 뭐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열매 따먹고 이러고 살아요. 아무 곳에도 매이기 싫어서요, 숲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 보려고 옷 입히고 그래도 다 벗어던지고 숲으로 달아나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 어디서 이렇게 지붕만 씌워놓은 그 예배초소에 내려와 가지고요, 자기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요,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달라집니다. 검은 보석처럼 보여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너무너무 자부심이 많아서 백인은 흰둥이, 흑인은 검둥이 그러면서 이 자기 집 마당에서 키우는 모에게 부르는 걸로 부르고 저는 보석같이 느껴집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서 교회 봉헌식을 하고 이 비닐봉투에 주스 담아준 거 쪽쪽 빨아서 다 마시고도 저렇게 붙들고 있는 저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귀한 영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대한 걸작품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카메룬과 부르키나파소와 모로코와 지금 저 세네갈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토고, 이런 나라에 다니면서 그들과 직접 접하면서 느꼈던 제 마음은요, 저 미소 안에서 우리를 좀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서 우리 영혼 살려주세요, 그런 외침이 느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지요. 미워하니까 미운 것만 보이는 거지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실천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며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나오는 이 착한 일이 뭡니까? 그냥 성품이 온유하고 말 잘 듣고 나긋나긋하고 순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불어 성경에는 레본 으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파리연합교회에 영혼을 사랑하는 선한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청년 예수축제 이런 걸 열어서 우리 예수라는, 또 무용하는, 찬양하는 사람들 통해 젊은이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마련해보고, 선교사를 내 가정 파송하고 단기 선교를 또 가고,
사랑의 나눔을 하면서 양로원 방문하고 노숙자들 밥 퍼주는 일하고 프랑스에서 하기 어려운 노방전도, 아프리카를 위한 자선음악회, 구도자 예배,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착한 일인 거죠. 은평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한 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일,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고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럽의 교회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OM의 둘러스 단장을 하시다가 지금 영국의 교회 개척학교를 운영하시는 최종상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안식월로 한국에 들어오는 그 비행기 편에 영국에 가서 그 선교사님 댁에 자면서 하루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금 유럽 재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개신교 출석 교인은 평균 3% 미만이고 복음주의는 1%도 안 되는 나라가 22개 국가가 된다.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대륙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왜 그토록 유럽을 소외시키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정보 때문이에요. 유럽은 기독교 대륙 아니냐고. 가보니까 교회가 그냥 마을마다 다 있더라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프랑스는 개신교 1%밖에 안 됩니다. 보통 기독교라고 하고 정해놓은 그 수치들은 명목상의 카톨릭 신자들을 말하는데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태어나서 결혼할 때 장례식 때 교회 간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유럽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되었고 또 동성애 부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함께 사는 아이가 학급에 손들어봐라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노방전도한다고 앞에 나가서 음악 전공한 학생들이 연주하고 찬양을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요, 모든 예술의 장르를 허락하고 좋아하는 그들이 찬송가만 부르면 쫓아내려와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경찰차 보내고 막 그래요.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짜증을 내는 대륙이 유럽입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관심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프리카에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먹는 물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저도 그 더운 곳에서 물 전기 없이 몇 년을 보내봤는데요, 정말 괴로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일상입니다. 조그만 병이 걸리면 약을 먹지 못해서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한국의 평균 수명이 82, 3세 되었다고 우리 기뻐하는 이 순간에 여전히 아프리카는 평균 수명이 41살, 43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그 심각성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 아프리카를 품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한인 선교사 2만 5천 명 이상 나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불과 몇백 명도 안 되는 0.25%밖에 안 되는 선교사들만 불어권 아프리카 대륙 절반에서 일하고 있어요. 분명히 한국이 소외시켜 놓은 지역이 맞습니다. 동시에 이 유럽 땅 역시 우리 한국이 소외시켜 놓은 땅이에요. 활천에 파리, 페리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기고했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 파리라고 발음을 하셨는데 굉장히 식견이 넓으신 분인 것 같아요. 불어와 영어와 한국말로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보여주듯이 프랑스 파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얼굴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관광 구경하기도
참 부러운 곳이다. 예, 사진 앵글을 갖다 대면 다 멋있게 나와요. 도시가 박물관이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삶의 모양은 또 좀 다르고요. 그곳에 살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들을 가능한 격려하고 그들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많이 돕고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유럽 땅을 품고 저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특별히 유럽 전체에 이 개신교 인구가 굉장히 작아요. 아까 전체가 3%, 복음적인 교인이 1% 말씀드렸죠. 인구 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명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2.1%의 그 인구 성장률이 있어야 그 문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대륙의 인구 성장률을 보면 프랑스는 1.8%밖에 안 됩니다. 스페인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인구가 줄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프랑스의 예만 들어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650만의 무슬림이 있어요. 이 무슬림들의 인구 성장률이 8.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뭉뚱그리면 1.8%, 2%가 안 돼서 이 문명이 지속될까 염려가 되는데, 그 가운데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들은 8.7%의 성장률을 갖고 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인구학자들은 계산을 벌써 했는데 3, 40년 후에는 유럽이 이슬람 대륙이 될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선교의 주도권을 주셨는데 한 대륙을 소외시켜 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우리 은평교회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적인 부분의 안목을 넓혀주셔서 그 땅을 품고 기도하라고 저는 오늘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참 몸부림치면서 하는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우리 한태수 목사님이 또 이사장님으로 많은 분들 격려해서 같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 어려운 유럽 땅에 불어권 아프리카에 근근히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백미와 같은 사역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 초대교회와 함께 저희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이 적어도 15년, 20년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양성해서 만든 최고의 현지인 리더, 탑 리더를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11분을 15분 초대했는데 4분은 비자 때문에 못 오시고 11분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저 성에 들어가서요, 월드 호라이즌하고 컴 선교회가 같이 쓰는 저 성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숲에 둘러싸여져 있는 저 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프랑스 말을 할 수 있는 목사님, 교수님들 9분이 집중적으로 저들을 훈련하고 서로 교제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마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들과 함께 프랑스에 가서 도시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했던 일들, 그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리연합교회는 이 사역의 베이스가 되어서 아프리카를 위한 자선음악회, 저희 음악 전공생들이 매년 음악회를 열어요. 토고의 조그마한 병원에 산부인과 진료 침대도 사주고 부르키나파소의 조그마한 교회도 지어주고 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아프리카에 갑니다. 토고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쁘지요? 그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에 참 좋은 전진 기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일단 언어의 차이가 없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불어를 배운 사람인데 불어를 곧잘 했거든요. 근데 프랑스 가서 그렇게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프랑스에 8년 있는 동안 제 발음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면 프랑스에서 왔다고 막 좋아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또 더 잘 듣고 잘 배웁니다. 부르키나파소에 우리 가서 저 막 약간 넋이 나간 듯 춤추시는 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 가서 아직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시골 마을이 수두룩합니다. 거기 가서 발전기 틀어놓고 예수 영화 이렇게 보여주면 저게 누군지 몰라요.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복음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전해서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게 합니다.
지금 가서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깃발만 꽂으면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곳이 아프리카에는 널려 있습니다. 우물 하나 파주면 그 옆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 하나 지어주면 그 마을 전체가 추장으로부터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집단 개종이죠. 물론 잘 가르치고 또 훈련해야 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 가서 이 교도소 사역을 하고 그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진 보고 계십니다. 25,000의 한인 선교사들 중에 많은 아주 소수의 선교사만 일하는 불어권 아프리카, 한국 교회가 선교지로조차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유럽 땅, 저는 은평교회가 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고요,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있는 깊은 기도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 마음을 열어서 그 땅을 품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것,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땅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있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다른 사람이 심장을 여기다가 이식해 놓으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그렇게 뛰더라는, 만든 소설이지만 저는 굉장히 거기서 의미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았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어찌 우리 마음이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온 우리의 몸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적시고 있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주의 심장에서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음성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심장이 터지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고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요, 저 불어권 아프리카 유럽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를 때요,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그곳 내가 바라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멘. 내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 유럽과 아프리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